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려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중에 들어가려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10월 달인 지금의 민주노총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이것은 표면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민주노총의 영향, 교회 안에서 또 민주노총을 조정하고 교회를 조정하는 하나의 세력을 같은 어떤 물결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지금 변했느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데 이 예수의 몸이 오늘날 과연 예수님의 몸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느냐. 여기 변화가 생기죠. 변화. 얼마나 추악하게 변하느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민주노총과 같이 대한민국의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추락된 것은 분명히 교회가요, 바르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비춰주는 거죠. 민주노총을 통해서 비춰주는 거다. 그런 시각을 훈련하기 위한 자료라고 봅니다. 한번 봐보시죠. 목회자가 계속 목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금 판결이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심이니까 2심 판결에서 완전하게 말씀대로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그 사랑,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뭐 동성애자를 사랑해야 된다, 뭐 용납해야 하는 이 사랑, 제가 위선이라고 했냐면 제가 이 사람의 이동환 씨의 어떤 페이스북
인지 뭐 SNS에 저는 SNS를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보내줘서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 장면이요. 이 SNS에 뭐라고 올렸냐면, 자, 감리교는 이제 뭐든지 그렇지만 모든 교단마다 이제 그 교단을 이끌어갈 만한 이제 장을 뽑습니다. 근데 그 장을 뽑을 때 이제 그 목사님들께 여쭤본 거예요. 뭐라고 여쭤봤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목사님들이 다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고 이것은 처벌해야 된다. 법 따라 처벌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동환 씨가 가히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이 뭐라고요? 쓰레기 같은 짓거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물어본 것이 쓰레기고 그 대답을 한 사람도 쓰레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차별금지법을 계속 열렬히 반대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차별금지법이 결국 이 땅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이 땅의 성을 무너뜨리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제 서울연회에서 차별금지법 대응 전략 이정훈 교수님 모시고 딱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우, 근본주의, 선민주의적 세계관이라고 하면서 또 욕을 해놨어요. 이게 이 사람의 어떤 사상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하나, 또 다음 장면이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이거 보내줘서 이제 봤는데 이 사람의 SNS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는 거죠. 낙태를 찬성하는 그런 글이 이 SNS에 올라온 거예요. 목회자가 낙태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동환 씨가 자신이 직접적으로 난 낙태를 찬성합니다 이렇게 글을 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것을 보면 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라는 것을 공유를 했으면 이 사람의 사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이 사람들이 말이 항상 바뀌어요. 이 사람들이 항상 말을 바뀌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어떤 신학교 교수가 외부에서 여러분 퀴어가 뭔지 아시죠? 퀴어가 동성애를 의미하는 그 신학입니다. 퀴어 신학 강의를 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 외부에서 한 강의가 뭐였냐면 퀴어 성서 강독 세미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동성애적으로 풀어놓은 주석으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 강연에 신학교 교수가 가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동성애를 인정하니까 간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간 거예요? 인정하니까 당연히 갔죠. 근데 재판에서 저한테 소송을 걸어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거기 그 신학적으로 해석했을 뿐이다.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막 피해 나가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 또 제가 이동환 씨는 낙태죄를 폐지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는 그 글을 쓴 적이 없는데 하면서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공유했으면 분명히 이 사람도 같은 생각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목회자가 태아의 생명, 진짜 저는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와요. 낙태를 그냥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이, 그렇죠? 동성애자들 약자라고 생각한다는 그 사람이, 사랑해야 된다고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약자가 누구예요? 제 속에는 태아죠. 태아의 생명은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태아는 죽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목사. 그리고 지금 뭐 세상에서는 막 이렇게 말합니다. 뭐 10주, 12주, 14주, 뭐 20주, 30주 다 헛소리입니다. 1주는 괜찮고 1주는 안 되고 20주는 돼요? 1주는 되고 20주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정되는 그 순간 생명의 시작입니다. 뭐 심장이 뛸 때부터 시작이다. 뭐 팔다리가 나올 때부터 시작이다. 아니요.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정되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의학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 의학적으로 수정될 때부터, 그래 의학적으로.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증거합니까? 모태에 짓기 전부터. 생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수정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온 그 생명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자들의 인권은 그렇게 중요하고 태아의 생명은 그렇게 버려도 돼요? 이게 이들의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거짓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의거한 사랑이 아니라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랑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인본주의적 사랑이라고 부르죠. 이게 바로 위선이에요. 우리 이런 자들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위선의 또 끝을 보여준 사람을 요즘에 이제 제가 또 한 사람을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분에 대한 영상을 올리니까 욕을 엄청 먹고 있어요. 누구냐면 이분 알아요? 유튜브를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역시도 저는 이제 그 직분을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이 분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완전히 인기입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유튜브를 보시면 한 번쯤 이렇게 소개 영상을 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분이 얼마나 지금 유튜브 속에서 많이 알려졌냐면 다음 장면이요. 이분이 한 영상이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그 지금 빨간색으로 쳐 있는데 이 뭐라고 몇 명이 봤냐면 여러분 몇 명이 봤을까요? 이때가 7월 10일이거든요. 벌써 3달 전이죠. 3달 전에 벌써 106만 명이 봤어요. 100만 명 넘게 이분의 영상, 이분의 이 말씀 메시지를 100만 명이 넘게 봅니다. 다음 장면이요. 네, 여기 106만 회라고 써져 있죠. 코로나 시대 하나님 이루기 원하시는 거. 네, 100만 명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50명 중 1명이 이분의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았다고 댓글들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저에게도 누가 보내줬어요. 저에게도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무 복음적인 분인데 모르니까 저에게 이렇게 한번 보라고 하면서 이제 보내줘서 제가 오래전이거든요. 오래전에 봤어요. 저는 근데 이분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봤죠. 근데 지금 숨겨져 있다가 이전에 제가 왜 신경을 안 썼냐면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 어떤 시기와 맞물려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지금 CBS나 잘 믿고 잘 사는 거 막 그렇게 뭐 성서학당 막 이런 곳에서 막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근데 이번에 영상 가운데 이런 영상이 있어요. 목사님의 성춤은 정치적 선동, 크리스천이라 말하기 부끄러워요. 이 영상이 있는데 저도 동의. 저도 싫어요. 성춤은 세상 어느 목회자가 성춤은 또 잘못된 가치관을 정치적 선동하는 거 찬성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도 이거 동의. 그런데 이 얘기를 이분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진짜 저는 아마 우리나라의 그 잘못된 거짓 선동의 시작, 온 국민이 난리쳤던 거짓 선동. 여러분 뭐가 생각나셔요? 뭐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요? 광우병. 네, 다음 장면이요. 네, 광우병 집회가 있었죠. 이건 저는 광우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온 국민이 다 난리쳤어요. 진짜 정말 다 난리쳤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김성욱 기자님 아시죠? 김성욱 대표님. 김성욱 대표님이라고 아주 복음적이시고 우리 또 복음적인 기자분 계시거든요. 지저스 웨이브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고. 근데 그 김성욱 기자님 예전 영상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이 광우병이 한창 날릴 때 영상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당신의 장모님이 진짜 반공주의자고 굉장히 복음적인 분이다. 장모님이. 그런데 그 장모님이 본인한테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음적이시고 또 반공인 분이 이 선동에 휘말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욱 기자님 이걸 파기 시작해가지고 쫙 파셨어요. 그래서 이게 왜 광우뻥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 다음 장면 이제 그 영상에 있는 이제 정리한 것이거든요. 보면 자 광우병은 뭐냐면 아직까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 시기에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이 광우병 집회 선동은요 분명히 정치적 선동이었고 또 TV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평화로운 촛불 집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광우병 집회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 그 앞에. 근데 우리는 소수였고 거기는 이제 아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마어마한데 그 사람들 우리 둘러싸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전도사님께도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저는 돌을 맞았고 제 옆에 있던 전도사님은 카터칼로 이 옷이 찢어졌습니다. 이게 근데 그것이 TV에는 뭐 촛불 들고 뭐 아름다운 집회 뭐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려 그러면 그때부터 벌써 이 대응하려 그러면 바로 옆에 있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었어요. 다. 우리가 이렇게 어떤 안 좋은 뭐 화가 나는 모습들 막 그런 거 막 찍어가지고 그 영상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전혀 평화로운 집회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죠. 물론 여러분 뭐 친구의 이런 유호성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카터 칼로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 그냥 기어서 이 옷이 찢어졌을 뿐입니다. 근데 그만큼 그들이 폭력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둘러싸서 대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광우병 이제 어떤 거냐면 보면 그 앞장면 한번 볼게요. 자,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서를 이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랬는데 미국에서 1997년에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사료를 완전히 금지를 시켰어요. 금지를 시키니까 미국에는 광우병 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례가 0건이었습니다. 0건. 그리고 광우병은 미국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영국, 유럽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 이것도 또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또 미국 광우병 사례는 97년 전후 통틀어 3명인데 외부 거주자들이 걸린 거예요. 외부 거주자들이 3명. 그것도 3명이 걸린 거고. 그래서 국제수역검사국에서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된 국가, 그러니까 위험성이 없는 국가라고 이미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서 뭐 FTA 이거 받아들일 때 미국산 소를 30개월 이상도 그래 받아들이겠다, 다 받아들이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그때 여러분 아마 여기 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때 뉴스나 언론에서 막 소 먹으면 다 무조건 막 죽고 치매에 걸리고 막 쓰러지고 그게 다 거짓 선동이었죠.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린 사람도 명명. 왜냐하면 미국은 광우병의 원인인 동물성 사료를 다 금지시켰으니까. 그리고 이게 2015년 이게 그 블로그 글인데 캐나다에서 광우병 걸린 소가 그때 나왔는데 그때 광우병 인간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캐나다에서 그 광우병 소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막 선동하면서 봐 우리가 이때 잘 막았어 이러면서 거짓 선동을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30개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서 30개월 이하를 이제 받아들이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선동하는 무리들은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런 어떤 폭력 집회 광우병에 대한 거 막 사람 죽고 막 치매 이런 건 이제 다 이건 다 접어두고 이건 다 거짓이잖아. 이건 다 접어두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때 30개월 이상 그러면 위험하니까 30개월 이하로 받아들인 거야. 그것 때문에 한 거야 그러는데 30개월 이상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이 보면요.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유통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햄버거 이런 패티에 들어가는 그것들이 다 이 30개월 이상의 소로 다 이미 유통이 되고 있는 그런데 고급적인 뭐 그런 식당에 이럴 때는 30개월 이하에 들어가지만 일반적인 그 뭐 식품에는 30개월 이상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사용되는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광우병 걸리지 않으면 이게 안전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안전한 거죠. 이게 또 왜 안전하냐? 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장면이요. 그때 광우병 때 아주 정말 정치적으로 아주 극심하게 선동했던 세력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오른쪽이 여러분 김어준 알아요? 김어준? 왼쪽이 누구냐면 주진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리고 이 소고기 먹는 이 장면을 누가 올렸냐?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올렸어요. 예. 어디서? 광우병 발원지 영국에서 소고기를 먹으며 자랑하면서 올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증명을 해준 거예요. 광우병은 사실이다, 선동이다.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광우병 할 때 아주 주도적으로 이거 먹으면 죽는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미국도 아니고 발원지인 영국에 가가지고 소고기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네티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네티즌 비난 본물 역시 쫄지 않는군요. 마치 광우소가 뻥이라는 듯. 막 이러면서 그 글이 막 달리게. 지금도 광우병이 뻥이라고 이제 광우병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없죠.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촛불 시위에 나왔던 정치인들이 미국에 가서 소고기만 찾아서 먹었다는 그 식당 주인이 직접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미국 소고기 팔고 있는데 그때 그렇게 나와서 광우병 선동을 했던 그 정치인들이 자기네 식당에 와서 그렇게 소고기를 먹고 가더라. 이 빨간색이 있는 거 보면 야당 의원 중 S의원은 갈비를 무척 많이 드시고 간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에 장관을 지낸 K의원이 방문해 소고기를 곁들여 식사를 하고 가셨고요. 제 의원도 저희 식당에서 잘 먹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면 이들 야당 의원 주장대로라면 도축소에 대해 전수조사도 없고 30개월 이상 소도 그대로 유통되는 미국의 위험한 식당에서 겁 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셈이다. 그러니까 이게 뻥이라는 거 증명이죠. 그렇게 시위했던 이게 지극히 다분한 정치적인 선동이었던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그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나갔는데 유모차 부대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유모차 끌고 나갔던 그 한 아기 엄마가 2년 후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인터뷰합니까? 인터넷 루머에 속았다는 느낌. 그때 눈에 뭔가 씌었던 것 같아. 근데 진짜 진짜 국민이 아주 난리였어요, 정말. 그래서 오죽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 그래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본인도 아마 억울할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도 없는데 가서 국민이 난리치니까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법을 좀 바꿔서 30개월 이하를 이제 받아들이고 이렇게 요청을 받아들인 거지 그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선동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음 장면이요. 무엇 때문이에요? 정권 교체, 반정부 시위. 목적이 뭐냐? 정치적 선동. 광우병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목적이다? 정치적 목적. 선동이 목적이다. 이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 근데 왜 지금 갑자기 난데없이 광우병을 들고 나와요? 지금 주제랑 다르잖아요. 다음 장면이요. 그 광우병을 주도할 때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목회자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김기성 목사입니다. 여기 있죠. 나를 태워 어둠을 밝히는 교회를 세운다. 청파교회 담임 목사실에서 이들 그때 주도해서 그 촛불 집회를 주도해서 그러니까 그 광우병 시위와 함께 촛불을 일으킨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교회들 그들을 이끌었던 그들이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장면이 이제 뉴스엔젤을 통해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김기석 그 김기석이라는 목회자가 정치적 선동을 얘기할 자격이 있다 없다? 본인은 너무나 거짓된 거짓된 그 시위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면서 선동했어요. 그뿐만일까요? 이 김기석이라는 목회자가 한 시위가 그뿐만일까요? 다음 장면이요. 이게 뭐냐면 4대강 반대 집회입니다. 4대강 반대 집회도 나가서 사회도 보고 설교도 하고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기도 했고 이 단체가 어디서 만들어졌냐? 생명의 강 지키기 기독교 행동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냐? 다음 장면이요. 청파교회 이 김석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 기독교 행동본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대강을 이명박 정부 때 그러니까 광우병과 4대강까지 이렇게 가면서 계속 반정부 집회를 주도를 한 거죠. 함께 한 거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어디에 나갔어요? 그 옆에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위에 박근혜 퇴진. 박근혜 퇴진 집회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설교를 했죠. 또 그 다음 장면이요. 세월호 집회 때도 나가서 이때는 인터뷰에 뭐라고 했냐면 6주 동안 자기 성도들을 이끌고 계속 나가서 집회를 했다.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반정부 시위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뭐예요? 어떤 정부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보수라고 하는 정권이 있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집회를 다 나갔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정부 시위 나갈까요? 안 나가죠. 오히려 정치적 선동하지 말라고 그런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분의 이런 정치적 선동이 부끄럽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내로남불이고 모순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적어도 사과를 해야죠. 뭐냐? 아니 광우병 때 그렇게 잘못 선동했던 건 사과를 해야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는 이런 어떤 정치 집회들은 다 잘못된 거다.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래요. 그건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이 꼭 복음과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이 막 이러면서 화내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면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분이 아까 다음 장면이요. 4대강 집회를 어떤 자기 교회에서 기독교 행동본부라고 생명의 강 지키기 출범식을 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기독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전 종교가 다 나왔습니다. 4대강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뭉쳐서 그렇게 그 단체들이 뭉쳐서 만든 게 뭐냐면
4대강 되찾기를 위한 범종단 연대회의 막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함께 일을 했어요. 함께 일을 했는데 뭐 이들은 이거 뭐 종교 연합해서 이렇게 일하는 게 문제냐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뭐 3.1 운동도 같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았냐? 오케이, 그거 패스. 저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생명의 강 지키기 이 4대강 반대 집회 때 어떤 기도를 했냐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기도문이 나왔냐면 자 보세요. 이게 NCK 한국기독교교회 협의 홈페이지에 이때 생명의 강 지키기 그곳에서 그 단체에서 기도문을 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나미 아미타불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와 소태산 대종사님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딴 기도를 이런 기도를 그때 그 범종교 단체가 모여서 했다는 거예요. 다음 장면이요. 네. 근데 이게 뭐 구미정 교수, 승실대학교 구미정 교수가 이제 초안을 잡고 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하도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구미정 교수가 뭐라 그러냐면 난 처음에는 제대로는 기도문을 올렸어. 근데 이것을 NCK가 뭐 연합해가지고 바꾼 거야. 난 잘못 없어. 이러면서 이제 뭐 해명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이때 어쨌든 어떤 기도문이 나갔냐? 아까 일부분만 말했지만 이것도 일부분이에요. 이것도 일부분인데 읽어드리면 오 하나님 부처님 뭐 하면서 아직도 십자가에 내려오시 못하시는 당신 뭐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 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까 여러분? 뒤에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이 연하여 뭐 죽음의 구판 대신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미 아미타불 아멘. 이딴 소리를 그때 그 기도문 그 생명의 강 지키기 그 범종교 회의에서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성들 특별히 이제 그때 여성 단체가 모여서 자 물론 김기성 목사가 이것에 연결되지 이 기도에 직접 참석도 안 하고 이 기도문이 울려 퍼질 때 참석 안 했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NCK에 그 기도문이 올라왔고요. 분명한 것은 본인 교회에서 기독교 행동본부를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그 단체들이 함께 모여서 이런 기도문을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그때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막 기도도 하고 별 진짜 네 혼합주의적 이런 모습을 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이 조금 의심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어떤 신앙관 이런 것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존경하고 지금 많이 존경한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아 당신이 참 목자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 때문에 정말 바른 말을 합니다. 그 댓글들이 다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당신 때문에 갈 교회가 없었는데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제가 봤어요. 이분의 교회에서는 도대체 어떤 사역을 했었는가. 자, 이분의 교회에서 2009년인가 누굴 불렀냐. 이희수 교수라는 사람을 불렀는데요. 옆에 뭐라고 돼 있죠? 이슬람교 전 사무총장. 이슬람교 사무총장을 불러서 교회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 이희수 교수가 누구냐면 다음 장면이요. 네, 이렇게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국기독교연구소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한국기독교연구소. 이제 이희수 교수 청파감리교회에서 이제 이슬람에서 본 기독교 해가지고 강연을 그렇게 했죠. 근데 이희수 교수가 누구냐? 다음 장면이요. 이희수 교수는 자밀이라는 이름을 가진 뭐라고요? 무슬림이다. 무슬림. 한국 이슬람 중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무슬림을 불러다가 강연을 한 거죠. 그런데 이희수 교수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슬람 쪽에서 우리나라 이슬람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말에 자기는 자밀이란 그런 이름은 이슬람 통해 받았지만 나는 문화적인 뭐 이슬람이고 신앙적으로는 뭐 아니다 이렇게 피해 가는데 그러면 절대 이슬람 총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무슬림이 아니면 받아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이 분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 사람이 이런 교회에 막 찾아가가지고 강연을 하니까 또 교회들이 이 사람 초청해서 강연을 하니까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 정말 위험하니까 이 사람의 위험성과 이런 걸 다 이제 어떤 기사를 냈습니다. 다음 장면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기독교 언론에서 이제 이 기사를 쓴 거예요. 그는 지금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30년을 이슬람을 위해 살아온 셈이다. 30년 동안 이슬람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라 그러냐면 이슬람 대중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뛴다. 이슬람 대중화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뛴다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이슬람 포교를 하겠다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 그리고 폭력적 이슬람 사상을 평화의 종교로 바꿔놓은 장본인이다. 네, 이 교수는요. 진짜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슬람은 아니야. 그건 오해야. 이슬람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야.
굉장히 젠틀하고 부드러운 종교 이렇게 하면서 평화의 종교로 아주 위화시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죠. 그는 이슬람을 일방적으로 두둔하고 미화해 왔다. 그리고 이것도 2015년인데 2015년에도 어떤 테러가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테러가 있었을 때 이슬람에 의해서 테러가 있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하마드를 풍자하는 것은 영적 살인으로 느꼈을 것이다. 이슬람인들에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슬람인들이 지금 테러를 통해서 테러를 했어요. 사람들이 막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이수 교사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슬람 이 무슬림들은 프랑스에서 무함마드를 이 어떤 풍자한 것을 영적 살인으로 느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무슬림들이 프랑스에서 차별 대우를 받다가 참다가 극도로 분노가 쌓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야. 테러가 일어났는데 누구를 두둔하고 있어요?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누구를 두둔하고 있어요? 가해자, 테러범들, 이슬람 테러범들을 지금 두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슬람의 하나님과 기독교 하나님이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본래 우리가 같은 종교야. 우리가 같이 가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 당장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프랑스에서. 다음 장면이요. 프랑스 중학교 역사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했죠. 누구에게?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 이슬람인들에게. 프랑스 이슬람인들에게. 뭐냐면 다음 장면이요. 무함마드 풍자 주간지를 어떤 역사 교사가 과목을 제가 생각 안 나는데 교사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걸 가지고 이 풍자된 이 주간지를 가지고 그냥 풍자하면서 수업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학생 가운데 무슬림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말하고 이 집의 부모들이 그것을 이 선생님의 어떤 신상 정보를 공유를 해서 그래서 그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21세기 프랑스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슬람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근데 이런 사건이 올해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슬림 차별당하니까 그거 어쩔 수 없었어. 무함마드 조롱하는 거 영적 살인으로 느낄 거야. 그래서 그럴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상식입니까? 아니죠. 이게 이슬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의 본질입니다. 이슬람은 굉장히 폭력적인 종교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를 합니까? 이런 종교와. 그런데 이 김기석 목사라는 분은 이런 사람을 강연으로 초청을 해서 강연을 했고 그러면 그 강연에서 이슬람은 나쁩니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이시수 교수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고 우리 다 괜찮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뿌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뿌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을까요? 사라지고 내가 가졌던 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고 이 김기석 목사라는 분 자체도 예멘 난민이나 이 난민 수용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입니다. 우리나라 받아줘야 됩니다. 난민 이슬람 그 사람들이 무슬림이